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1차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에서 9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그들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핵심 부분을 알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호세아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의 시대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사회의 부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부정직한 소득, 뇌물, 그리고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들을 사고 팔며 극빈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사회상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반역과 음모가 만연한 혼란한 시대가 이어졌고 결국 아스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음란의 신 그들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 이스라엘은 음란한 안에 고멜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 종교 자체가 음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종교가 남쪽 유다까지 와서 그 남쪽 유다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호세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을 펴시고요.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한다. 이 말은 표현들이 이제 법정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결혼해서 살아보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말이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살아보고 충분히 경험해보고 아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머리로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아보고 아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죄악들은 어떤 피조 세계에 자연계에 여러분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자연재해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황사 이런 미세먼지 이런 거 공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연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인간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남자는 피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더 해야 될 것이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새잖아요. 제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이것을 심판하며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할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 이거를 교회 안에서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꾸 뭐 공부한다. 하나님이 가방끈을 이야기한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존재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네가 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 저주가 아닙니까? 번영할 수만 있다면 번성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무슨 짓이든지 오늘날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복 속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장차하는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부터 구별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음행과 묽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자,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이방 이 예배 제의식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산꼭대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종교 자체가 여러분들 음란입니다. 음란 자체가 그들의 종교 행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전에 여러분들 성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전의 창기들을 성창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은 신과 합일, 연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합일된다고 합니다. 신과 합일될 때 내가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다산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 남자든지 상관없고 아무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되죠. 다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노동력이 됩니다. 이 농경시대의 농경력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 풍요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더군다나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쾌락을 합리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종교 자체가 음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의 산당에 여러분들 뭐 나무 밑에 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들이 그런 신전에서 성창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딸은 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대로 다 음란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이제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길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첫 정착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러분들 타락해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 아웬은 어떤 곳이냐면 벳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거 기억하시죠? 베델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송아지 모신 제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 된 것입니다. 길갈이나 이 베델이나 다 거룩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타락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5장에 오시면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들어라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존재들은 여러분들 다 리더십들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회든지 어떤 집단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신자나 힘이 없는 백성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리더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의 리더들, 지도자들, 장로들, 왕족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뒷부분 보실까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러분들 미스바가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자, 회개하니까 마침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와서 이제 쳤습니다. 그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또 우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볼산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보인다 다볼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드보라가 자, 이 바락과 함께 하솔랑 야빈이 병거 600대 몰고 왔을 때 여기서 싸운 곳입니다. 다볼산이. 자, 여기서 승리한 이 장소도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소들이 올무가 되고 이제 친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자세히는 못하고요. 그 점이 죄송하지만 자,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란한 마음.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 자체가 음란입니다. 음란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또 이러한 제약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유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흉내를 내봐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넘어가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13절로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하냐면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면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를 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가 병들은 것을 깨달았어요. 남쪽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 가서 자, 그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조공바치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14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대하면 하나님 백성한테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극한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극한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을 정말 찾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소제목 보시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장은 많이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떠올려보세요.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그냥 낫게 하실 거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이틀 후에 살려줄 거야. 3일 후에 일으켜줄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남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이틀 후면 괜찮아질 거야. 3일 후면 깨끗이 눈 녹은 듯이 사라질 거야. 여러분들 이게 됩니까? 그런데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일으키고 살리실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남발하듯이 회개가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를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하죠. 성실하죠. 태양이 매일 이렇게 떠오르고 매일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거 매일 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새벽빛이 나오는 것까지 어김없이 나와. 그러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 보셨습니까? 아침에 이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햇빛이 쫙 나오면은 아무리 자욱하든 안개나 이슬도 한눈에 한 번에 샥 녹아버립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시청각으로 한번 쫙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것을 하는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인애가 너희가 나한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아침 구름 이슬 안개처럼 쉽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여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가벼운 그 회개에도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몰라서 쏟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일째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자 5절 보시면 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벼운 회개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순간순간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제목이 왕궁 안의 반란인데요. 자, 이것은 이 왕궁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리더자들의 어떤 이제 그런 죄악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건데요. 이것도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치료하려 하는데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라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덮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때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자, 보니까 자, 이렇게 죄악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3절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냥 하나님한테는 엉망으로 하고요.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볼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렇게 강교한 화덕 이렇게 확 이렇게 달아오는 화덕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는 불꽃 같으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떨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절망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 하면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자 하나라도 있으면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희망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죄악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인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실 때 죄악이 간영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전병이 이제 부침개하고 이제 같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침개나 전병 같은 거 구울 때 양쪽으로 잘 구워야 되죠. 그래서 소재의 예물로 쓰는 것이 이 전병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완전히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요. 설 익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없죠?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방 아수르가 그들을 삼키고 흩어버릴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절 중간 부분에 볼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그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수르로 가서 부르짖고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조공 바치면서 돈 주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서 자, 끝에 보실까요? 16절 끝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돈 바쳐가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오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절 보시면 나팔이 나오죠.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이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제 호세아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있을 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망하리라고 절대로 생각 못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리가 독수리처럼 덮쳐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게 버려요.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수르를 침략을 해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덮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 당시 이 율법이 모세오경입니다. 그걸 버렸다는 거죠.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부르짖는다 하죠. 이거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거짓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말은 속빈강정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마음 없이 짜내는 말입니다.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신약에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척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 하나님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말하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너 아니야 하신다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 선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지으시고 내가 보니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보셨더니 심히 좋았더라. 이때 쓰는 선인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이 토브는 무엇하고 똑같은 연결이 되냐면 토라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선 말하는 것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한 그 선을 아니라 토브 하나님의 선은 토라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뜻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참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죠. 자, 이들의 음란이 그들의 종교 행위라고 했습니다. 종교 행위가 음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많은 자식을 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죠. 자,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번영식 신학이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복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흘려보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함으로 통해서 이웃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 쾌락을 즐기고 이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번영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부귀가 여러분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오죠. 타작마당을 왜 자꾸 언급하냐면 타작마당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추수하는 곳이에요. 자, 추수하는 곳을 이 사람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추수를 하게 하고 열매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 벌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희들 그렇게 타작마당 도하지. 타작마당에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소를 주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없어. 그리고 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야. 자,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께 포도주 부어드리지 못해.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거야. 너희 재물을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자, 너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너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시대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첩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심히 음란하고 부패하다. 자,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너희 죄를 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0절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여러분들 포도나무 볼 수 있습니까? 자, 얻을 수 있습니까? 포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거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내가 그랬었어.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날 수 없는데 포도 만남같이 내가 기뻐했었어. 그리고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같이. 여러분들 첫 열매, 첫 자식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 갔냐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지금 바알 숭배하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바알 축제 페스티벌에 가서 음란했던 거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11절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저주 중의 저주가 자식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축복, 아이 베는 거, 임신하는 거, 너 다음 세대 없어. 다 잘라버릴 거야.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거 여러분들 심판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자, 길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길갈, 이 장소가 저주의 장소, 올무에 빠지는 장소가 되게 했다 그랬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네,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출 때처럼 아픔은 치료의 과정입니다. 네, 하나님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찬양 가사를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버려도 그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서 자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볍게 하는 회개조차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불성실한 회개조차 들으시고 쏟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주고 너희를 사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돌아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우상을 취하고 헛된 부귀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반응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